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좀 추적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하를 보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을 통해서 쭉 역사를 서술해 가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윗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는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삶의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그 다윗이 눈에 보여진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이면에 있는 그의 감정들, 그리고 그의 씨름의 내용들,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삶을 우리는 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 나에게 밀려온다?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녀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함께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늘 쫓김을 당하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아우 죽겠네 죽겠네 이럴 만한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면 맨날 아우 죽겠네 죽겠네 그럴 법도 한데, 다윗의 삶의 내용들, 시편의 내용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라는 그 고백으로 다윗의 삶이 귀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있네,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이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고백과 많이 다릅니다. 뭐 그렇다고 다윗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지요. 성경은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다윗의 인생은 그 끝의 결론이 죽게 있네로 가는데 우리는 죽겠네로 흘러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기록한 시편이라고 이 시편의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를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제가 이제 멕시코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예전에 그 서부 영화 총잡이들 팡팡 총 쏠 때 그런 황량한 광야 같은 데 보이시잖아요. 그런 적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놓여져 있다면 어떨까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그냥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이 없어요. 아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신의 원수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마지막 9절에서 11절에 나오지만, 대부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 은혜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 끝에 고백의 내용이 달라질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1절에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주님, 그러한 땅 가운데 제가 놓여져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3절에서 7절의 내용이 어때요? 여러분 3절에서 7절만 보고 있으면요, 이게 광야에서 쓴 시인지 아니면 뭐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쓴 건지 뭐 예배당에서 쓴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광야에 있었냐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다윗은 광야에 내던져지듯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평생의 주를 찬양하고 있고 즐겁게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윗에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 있지만 그의 입술에는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광야에 있다 보니까 다시 그 과거의 그때처럼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고백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광야에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고 싶은 갈망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다윗은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또 맛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맛보았을까요? 쉽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맛보고 계십니까? 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지금 광야에 있을 때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다윗 안에 그때의 그 예배 성소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 그게 그 안에 다윗 안에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현장에서도 맛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경험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를.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 다윗은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까요? 제가 앞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성소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에서도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요즘 제가 탁구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탁구 이제 막 출발한 어린이가 됐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탁구장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동네 탁구 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슨을 받고 있어요. 관장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저를 스파르타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다리가 덜덜덜덜 떨렸어요. 체력이 그만큼도 안 됐겠죠.
공을 그냥 보통 사람 게임할 때 그렇게 치지도 않아요. 그냥 좌우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양극단으로 공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초반엔 정말,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익숙해졌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제가 탁구장에 갈 때마다 장로님이 저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윙 훈련이에요. 공을 치는 스윙 훈련.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요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좀 고급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시지, 한동안은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똑같은 스윙 훈련만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탁구 실력이 조금 늘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좀 치네? 제가 생각해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냥 제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남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스스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도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를 좀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겹도록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기초 훈련 탓인 거예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걸 반복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요, 제 몸에 그 폼이 익숙해져서 어떤 공이든 그 폼 배운 대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안 들어가던 공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분야든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그 위에 뭔가를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윗을 보면서 그걸 더욱 느끼는 거예요. 앞서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 그의 삶에 묻어나오는 이야기는 온통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기본 중에 기본인 이 고백이 다윗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매 순간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좋을 때 말고요,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항상요. 광야에 있을 때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신지 아십니까? 위기일 때, 뭔가 안 좋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문제가 터질 때에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뭐 하나 여러분의 심기가 건드린 상태에서 뭔가 딱 문제가 터지면 그때 여러분 안에 그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왔던 건 뭐예요? 그 안에 계속적인 이 고백이 마치 훈련처럼 반복되어져서 그 안에 나왔다는 겁니다. 찌르니까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요, 성도라는 말 속에는 이런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준 딱 하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예배팀을 하면서 반주했던 자매예요. 지금 신앙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친구랑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뭘까? 그 친구는 예전에 봉사는 열심히 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면 어떨까요?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 안에 그런 겁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내 상태가 엉망일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그게 예루살렘이든 내 환경이 예루살렘에 있든 광야에 있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셔 라는 게 다윗 안에 분명하게 붙들어지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동시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1절에 보면 나오죠.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찾듯이 그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농사일을 많이 도왔었는데 가뭄 때가 되면 정말 희귀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일어나면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물 대느라고요. 저수지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할 때 그 물을 각각의 논이나 밭에 대려고 사람들이 물길을 트는 그것 때문에요.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싸웁니다. 아이러니하죠. 왜요? 그만큼 그 물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절실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씨름을 하고 있냐면 제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 신앙이 잘 가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목사니까 어느 정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목사란 타이틀을 제가 딱 빼버렸어요. 왜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먼저 출발은 성도잖아요. 성도이고 성도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목사라는 어떤 부르심을 줬잖아요. 목사란 타이틀 딱 빼버렸어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일들 속에서 제 신앙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어떨까요? 과감하게 형편없는 점수를 줬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형편없는, 겸손을 차리려고요? 아니요. 말씀의 기준하고 다윗을 보니까요, 내가 헛것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신앙이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어떠한 샘플로 준 다윗과 비교해보면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춰보니까 너무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소는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성소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복된 자예요. 근데 그걸 누리고 있냐라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다윗이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하고 황량한 땅에서 막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 중에 가장 기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냥 우리 마음의 구석에 그냥 가둬두고 그냥 놔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그 주님을 매 순간을 찾고 있느냐, 이건 완전한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정말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갈 거냐, 명예롭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거냐, 누릴 것이냐 누리지 못할 것이냐,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이전에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감사하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 막 누워있고 뭐 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저에게 대입해 보는 거예요. 모처럼 지하철을 타고 제가 서울로 갔어요. 다 뭐냐면 좀비 같아요. 무슨 좀비요? 핸드폰 좀비 같아요. 유튜브 좀비 같아요.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그 속에서도 주님을 나는 갈망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그 주님을 찾고 있는가? 꼭 좋을 때만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에게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걸까요? 나에게 복이 주어져야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윗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 기본기 중에인 기본기 그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든 주님을 가까이 따르려고 그의 인생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지 아세요?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14절에 가보면 룻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제 다 자기 며느리를 떠나 보내려고 할 때 룻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라고 말해요. 붙잡았더라. 요 단어하고 붙들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요 단어가 붙잡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 큰 표현인 겁니다. 뗄래야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표현, 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다윗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뭔가 경험하면 좋고 경험 안 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에게 있어요. 뭔가 이 은혜는요, 여러분, 붙잡는 그 은혜는 어떤 특별한 부흥회가 있어야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특별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신앙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것으로만 해야만 뭔가 된다. 이거는 좀 너무 안 맞잖아요. 왜요? 다윗에게는 매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붙드시더라, 붙잡았더라라는 그런 고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은혜와 감격이 다윗 안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은 주어질 것이고 이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놓지 않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가오길 원합니다. 물론 삶의 우여곡절이 있지요.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순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설령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은 하지 맙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종교적인 것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것이 그냥 뭔가 코스를 거쳐야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요, 말씀 앞에 서고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되길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만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1절 2절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황폐한 땅, 광야와 같은 곳에 여전히 있지만 그 환경에 내가 갇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내 마음의 성소에서 매 순간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뭔가 주어지고 뭔가 좋은 복이 있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동안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성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처한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저들이 그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8절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붙잡는 은혜,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은혜가,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